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또 넉넉해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방해가 될 때는 과감하게 단절하는 결단성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또 힘을 가졌던 사람이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롯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대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그돌라 오멜이었습니다. 아마 이 근대에 보면 나폴레옹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돌라 오멜에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을 보면 13년간이나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년간 그 압제와 핍박과 조공이 너무 힘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이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돌라오멜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결석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 왕이 함께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연합군을 구성한 사실을 그돌라 오멜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를 쳐서 오히려 그돌라 오멜 왕이 다른 연합군과 함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다윗 왕들과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과 물질은 약탈해 갑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들과 또 재산도 다 빼앗기는 안타까움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롯은 눈앞에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그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낭패를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또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단계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이테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나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보입니다. 믿음도 나이테와 같습니다. 나이테가 하나일 때는 경험적인 신앙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온유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뜨거 해도 손이 갑니다. 그때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뜨거운 물에 살짝 대기만 하면 뜨거 하고 경험을 해야 뜨거운지, 우리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예?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가요. 그렇죠? 경험적인 신앙을 어린아이와 같다 할 수 있어. 나이테가 하나 정도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가 두세 개, 여러 개가 될 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와 가족, 기도를 해도 자기 가족,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식,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중심이 자신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경험적인 신앙에서 나이테가 하나인 신앙에서 이제 나이테가 서너 개로 넘어갈 때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이테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늘었을 때의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 믿음은 오직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면 만사를 제껴놓고 섬기고, 또 만사를 제껴놓고 그 일에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이테가 너무 많아져서 나 중심의 신앙도 아니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북녘 땅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멀리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 땅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기근과 또 지진을 만난 이웃 나라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우주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민족을 지으시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의 실패를 통해 믿음의 안목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 갔습니다. 조카 롯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소식을 듣자 가만히 팔짱 끼고 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그 일을 개입합니다.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더군다나 강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돌라오멜과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돌라오멜에 대한 항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군인이, 그의 군대가 강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 말씀을 보시면 집에서 길리운 용병 318명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지를 얼마나 보살폈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젖먹이 때부터 키우며 나는 자식이 없었으나 내 자식처럼 키우며 저에게 모든 것을 해줬는데, 삼촌인데 양보하지 않고
연장자이고 또 돌본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돌본 나에게 양보하지 않고 지가 먼저 선택하고 지가 모든 것을 다 지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조카,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는 헤브론 골짜기에 와서 겨우겨우 양 먹이며 입에 풀칠하고 있는 모습. 그 산악지대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 지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노시이기 때문에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모든 불의와 이 모든 아픔과 그리고 억울하게 붙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강력한 압제와 핍박과 또 횡포를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돌라오멜을 향하여 항쟁을 합니다. 전쟁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18명이라는 집에서 길러온 작은 군인으로, 아니 용병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캐톨릭과 기독교 인구를 개신교 인구를 다 합쳐서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줄어서 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 가끔 제가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1,000만이나 되는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일제강점기에 교회 다닌 사람이 1%밖에 되지 않고 또 조금 지나서 3%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문화를 주도했으며 또한 정신을 주도했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되었을까?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끼쳐야 하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자신이 그돌라오멜과 싸워 죽어도 그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자기 헌신의 삶을 싸웠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자기 헌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빛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318명을 오늘 318명은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심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단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는 날뛰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물력과 인력으로, 물질과 사람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구는 신천지가 활개를 더 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이만희 청도 출신, 안상홍 다 여기 출신들. 왜 교회가, 왜 개신교가 이단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들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헛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 그돌라 오멜을 이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318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없지만 작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겠냐라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원으로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겠냐?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과 제국처럼 느껴졌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 모든 연합군들을 상대로 318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두려움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한탄하지도 자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성을, 합리적인 지성을 사용합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한밤중에 기습작전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돌라오멜은 자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대항할 그 어떤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밤새도록 사람 부하들과 군대와 함께 술에 취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기습을 벌렸습니다. 318명을
한쪽으로만 치지 않고 양쪽으로 나누는 장면도 봅니다. 두 편을 나누어 양쪽으로 쳐들어갑니다. 게릴라 기습 작전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종들을 붙잡혀갔던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전쟁할 때 도망갔던 왕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도망갔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고 사람들은 돌려달라고. 318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전쟁에서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 다음의 모습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와서 재물은 네가 다 갖고 빼앗은 모든 것은 네가 갖고 우리의 종들 우리의 포로들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그 당시에 승리하면 모든 포로와 모든 재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입니다. 승리하면 모든 사람들도 모든 재물도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승리했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 모든 공과 모든 승리의 주역은 나였지만 그 모든 전리품은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 중에 독립군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곳곳에 요지를 차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이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이 이런 아픔을 이기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적인 엄청난 부흥을 이뤘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득을 취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농공행상에서 이것은 내 몫이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독립군이고 진짜 민족과 나라를 위한다면 권력의 자리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에 심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돌려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지만
그 목숨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 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나지도 않고 일명식도 없던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오늘 17절부터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불의에 항거하여 결국은 조카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모든 승리를 거두었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의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손에 대적 그돌라 오멜을 붙이신 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라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첫 10의 1조의 규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찬송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뭐냐? 찬송이 뭐냐? 찬송은, 최고의 찬송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의 1조는 교회에 보탬이 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조금 보탬이 되라고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신앙의 간증이 11조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돌로오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찬송을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 10의 1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찬송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최고의 찬송은 11조임을 알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표현은 10의 1조입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